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성찬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의미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찬이 주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3절에서 25절을 우리 한번 쭉 눈으로 읽어 보십시오. 주께 받은 것이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떼어서 주십니다. 떼다는 말은 이게 찢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떡을 찢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그 이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주시면서 그 잔에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징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세요? 어떤 그림이 여러분의 머리에 그려지세요? 주의 십자가와 주의 죽으심이죠. 그렇습니다. 성찬이 주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바로 주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찬의 제일 첫 의미로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구히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이 성찬이 주는 가장 큰 유익,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구히 영원토록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구히 기억되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먼저 성찬 그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또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성찬의 잔과 또 떡이 이렇게 차려져 있고 이렇게 세마포와 같은 흰 천으로 덮여져 있을 때 그것을 보는 순간 뭘 연상하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진흙보다 그 흙보다 금은 그 내 죄가 흰 눈처럼 그렇게 희게 정결케 되어진 그렇게 부활의 형체를 입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전파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행해지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설교 가운데 가장 염려하는 게 뭐예요? 설교에 가장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강단에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염려들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중세기에 많은 시간 동안 강단에서 십자가가 더 이상 선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은혜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증거되지 않고 사람을 협박하거나 급박시키고 사람에게 고통을 공포를 주어서 그들을 때로는 착취하는 어떤 수단으로조차 이용되어지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강단은 그리고 그 강단에 서는 설교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우리의 참 생명임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은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게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참 이 주님의 그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오묘하다, 참 그 예비하심이 신묘막측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내가 먹고 내가 그게 참여함으로 내가 어떤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찬 그 자체가 이미 그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떠한가, 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고 누리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 하나님이 그렇게 성찬을 행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 몸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 잔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찬은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 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강단에 있는 연약한 목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이 얼마나 참으로 축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 자체가 그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지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떡이다,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흘린 바 피다.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고난의 열매에 함께 참여함으로 영구히 기억되는 것이죠. 그 고난의 열매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부활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이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찬을 물론 이제 참여 안 하고 행하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이제 성찬을 통한 은혜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떡의 의미와 그 잔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되므로 기억하게 된다는 말. 이 말은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의 열매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고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떡을 받거나 잔을 받아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떤 묵상을 많이 하세요? 아이고야,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야, 피가 얼마나 흘렀을까? 아이고, 진짜 아팠겠네. 아이고, 서럽다. 그렇게 받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육체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고난의 열매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말 고난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자주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으로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 구원과 속죄를 위해서 이미 완전하고도 온전한 효력을 지닌 희생제사가 제사를 드렸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열매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상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열매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죽으심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내까지 고행을 당하고 내까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전의 제사는 이 죄를 궁극적으로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계속 나아갔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는 제사장까지도 자기 죄까지도 이렇게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드린 그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깨끗게 되어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누려지기에 합당한, 아니 누려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일 뿐이지 우리의 어떤 감정을 긁거나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슬픔을 자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감사요, 찬양이요, 기쁨입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적인 게 뭐냐면 이제 미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사의 의미거든요. 그들은 오늘도 역시 여전히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은 의미가 없고 오늘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고 못을 박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그 온전하고 완전한 십자가 사역을 모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묵상하며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열매를 함께 누리는 것인데, 그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인데, 그 열매를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값싼 동정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슬픔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행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고도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게 고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선물로 우리가 그의 영원한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로 참여한다는 겁니까? 감사와 찬양과 즐거이 부르는 헌신, 즐거이 드리는 헌신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를 찬양을 하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 드릴 것은 뭐밖에 없다. 내 몸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전부를 드린, 내 몸이라는 것은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전 인격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격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다시 희생제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속죄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캐토릭이에요. 로만 캐토릭이, 여러분 이제 그 로만 캐토릭하고 개신교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뭔가, 여러분들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사제의 그 비도덕적인 그런 어떤 삶의 형태, 또는 뭐 말씀의 변질,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실제로 성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평신도들은 잘 모르실 건데요, 캐톨릭과 그 많은, 그다음에 루터란이라고 하는 성공회들과 그다음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성찬의 차이예요. 그렇죠? 성찬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란 말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미사라고 하는 말은 제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미사의 그 원래 그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그 의미가 제사라.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전히 살을 찢어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그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매번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미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미사에는 그 말씀과 이 성찬이라고 하는 큰 두 기둥을 그들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찬이 잘못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질적인 이 구속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잘못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핵심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의 해석이 달라지고, 이게 해석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회복된 거죠. 온전히 이제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받은 은혜에 합당치 못한 나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눈물은 있을 수 있어요. 회개의 기회는 분명히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열매를, 고난의 열매를 내가 분명히 소유했는데 그게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게 기억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은혜는 있어요. 성찬의 떡을 받고 성찬의 자은을 받을 때 그 열매가 참여하는 것에 회개의 눈물을, 회개에 있던 결단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에 치우친 어떤 그런 값싼 동정의 눈물이나 또 고행의 의미를 담은 그런 슬픔은
성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누릴 열매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은 이 성찬을 식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성찬이 주는 아주 큰 축복인데, 이거는 다음 주가 아니군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는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잔치 자리잖아요.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성찬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을 우리가 누려서 그것을 확인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되어서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기억되어지게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성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즉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성찬은 그 주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것의 열매의 가장 분명한 것이 또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인준,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치심,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하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찬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은 이 실물 교육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로 이렇게 보고 만지고 이렇게 먹고 행함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을 여러분들 앞에 뜰 건데 그냥 보시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옛 언약은 뭡니까? 자, 이걸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게 아닙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워지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이제 사람에 의해서 물론 가르쳐집니다. 요즘도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지긴 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그 가르침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큰 자나 작은 자로부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성령의 그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죠?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들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죠. 그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의 핵심인데,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의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즉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새 언약이다. 우리의 신분이 옛 이스라엘의 신분과는 전혀 다른, 아니 그것보다 더 복되고 그것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새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해 주는 시간이 뭔가? 성찬이다는 겁니다. 근데 성찬이 단지 그것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뜻과 그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알아가져요. 이게 신비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것이죠. 그런데 단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북돋우십니다. 그러니까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믿음, 내가 그 성찬의 떡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풍성해지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부터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자라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몸을 막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지만 근본적인 거는 뭐예요? 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이 없이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다이어트, 안 먹는데 다이어트 할 필요 없네. 뭘 애를 써도 안 먹으면 꽝이야.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성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고 음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자라요. 우리의 영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 힘과 그런 은혜를 임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뭘 말하고 있냐면 성찬에 행하는 그 뜻과 그 잔 자체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57절에 보니까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도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움과 힘과 능력과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그 모든 부요하심이 그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 떡과 잔을 먹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그와 같은 힘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이제 결론 부분에 써놓은 건데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도 돼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권징 중에서 수찬정지라는 게 있잖아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뭐 그 떡 하나 먹고 그 잔 하나 안 마시는 게 뭐 그래 대수라고, 그게 뭐 권징이야. 그냥 조금 남들 받는데 안 받으니까 부끄러울 뿐이지, 요 정도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고요,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례 주고 입교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게 하고 자꾸 이 세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꾸 원고에 없는 것 막 이야기하면 더 멀리 가니까 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아이고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 저 살을 찌셔가지고, 야 난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 피를, 아이고 어렵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많이 떠나갔어요. 가브나움에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생존케 하는 그와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면, 그리고 그렇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 또한 무슨 일, 누구의 일이다? 영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적인 참여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성찬이라는 게 그냥 만만한 게 아니죠. 그냥 떡 하나 먹고 그냥 포도주 잔 하나 마시는 게 아니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은 여기서 이제 목사님 그 뭐 영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데 뭐 육에는 뭐가 없나요?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해집니다. 그죠? 육에도 있습니다. 그걸요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이 내 몸인 떡이라고 했을 때 이 떡을 이 뭐냐면, 떡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 할 때 양식이 떡입니다. 떡.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을 했지 그 원래 단어는 떡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일용할 떡을 주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준 것은 단지 우리의 영이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그 잔을 마심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의 육의 떡, 일용할 양식 또한 공급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게 앞에 우리가 새 언약이 되었을 때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거를 빠뜨리고 갔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새 언약의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키시는 이가 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백성으로 백성의 왕 하나님이라는 것은 백성의 왕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인가? 새 언약을 통해서 왕으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왕이 뭡니까? 통치하십니다. 이게 통치인데 그냥 통치가 아니죠. 어떤 통치입니까? 정말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공의로움과 공평함과 의로움의 정직함의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겠다는 공급자로서의 하나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왕이 또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보호죠, 지킴이죠. 그 보호와 지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들고 마시고 먹을 때마다 뭐가 우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확정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굳건해지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떡과 이 잔 자체가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자체가 뭐 신비한 효력이 있는 거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신비해가지고 이거 버리면 어떡해 뭐 그래서 막 계속 남은 거 다 먹고 깔깔깔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 뜻과 그 잔의 신비함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먹을 때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찬은 이거는 뭐 그래서 참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때로는 안타까워요. 그거 아니라 지금 육신 이야기 할 거예요. 육신 또한 그래서 왕이 된다라는 것,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은 영이 뿐만 아니라 육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용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떡, 일용할 양식의 양식은 떡과 떡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영과 육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통치자로 왕으로서 공급자로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로서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도주죠. 포도주는 뭐예요?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했죠. 그러면 언약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언약의 징표로만 끝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연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도 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료. 그래서 이 그 포도주는 음료인데 물론 일상적인 음료가 아닙니다. 어떤 때 쓰는 음료일까요? 잔치에 사용하는 음료입니다. 축제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잔치의 음료인데 특히 혼인잔치의 음료로서 쓰인 것을 기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이유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포도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포도주는 뭘 또한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새 언약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여주시는, 경험케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영의 음료인 피를 마셔야만 우리의 영이 살고 자라고 풍성함을,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생존케 하고 유지케 하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의 부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나의 영과 우리 모든 어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의 영과 그의 육신이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자라고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찬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나면 그 다음에 뜻을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뭐가 달라질까요? 기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묵상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그래,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나와 예수님이 연합한 관계가 되어서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다 내 것이고 그의 부요함이 다 내 것인데 나는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교통함으로 연합함으로 받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세와 권능은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능력들을 썼어요. 그 힘을 썼어요. 그 지혜를 썼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뜻,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내게도 동일하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너희는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걸? 그러셨잖아. 내가 한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확인해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이게 때로는 요만큼 누려지다가 안 누려지고 요만큼 누려지는 것 같다가 없어지고 그럴까? 갈증이 날까?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의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의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고 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영과 육의 온전한 은혜를 확정하는 인과 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에 배제되는 수찬정지라는 것은 무서운 권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이것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저 떡 쪼가리 하나 먹고 잔 한 잔 마시는 게 뭐라고 나는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벼이 여기는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을 폄하하고 성찬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호산나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은혜들을 알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소망 가운데 속히 세례를 받으셔서 이 성찬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시켜주는 표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새 언약 백성됨을 확인시켜주는 표입니다. 또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성령의 인치심과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성찬을 통한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